인생의 회전목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혹시 뭔가 하나 이렇게 노래가 떠오르시는 분이 있다면, 네, 그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경연 프로그램들도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요즘에 나오죠. 그 작년에 이제 힙합 경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쇼미더머니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나온 노래가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이언티라고 하는 심사위원이 있어요. 유명한 가수인데요. 그 심사위원이 만들고 경연에 참가한 그 참가자가 부른 노래인데요. 정작 이 노래를 부른 이 참가자는 떨어졌어요. 금방 탈락했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가 프로그램 우승자가 발표한 노래보다 훨씬 오랫동안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뭘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이 노래 아세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음악을 틀어주세요. 네, 최모 권사님께서 입을 따라 부르셨습니다.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네, 불러보진 않았더라도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여기저기 너무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이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저희 5살 된 저희 집 막내 애가 있는데요. 이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인생은 회전목마 이러면서요. 네. 가사의 내용은요, 보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돌고 돌아서 이어지고 계속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결국은 제자리를 찾는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사의 내용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 지극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살아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 그런 삶에, 이러한 삶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온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 삶의 끝은 영원의 종말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없고 매번 반복되며 돌고 돌아 거기가 거기인 수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그 일상 안에 기독교 신앙을 가미하는 것. 네. 저는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사는 결과물,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죠. 그 열매는 선교사가 되거나 또는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굵직한 기독교 단체나 교회를 건축하고 그곳에서 일하고 우리의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지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이런 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상 안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거창한 일이 아닌 평범한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 안에서의 신앙. 우리가 일상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은 두 개인데요. 따로 떨어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같으면서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개의 질문이죠. 오늘 본문 초반부에 예수님은요,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 구절을요, 세 번역으로 좀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구분하기 편하실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 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네, 좀 구분이 명확하죠. 저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열매가 의미하는 것, 나무를 보았을 때 이 열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을 본다면, 이 말씀을 볼 때 열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열매는요, 그 열매가 매달려 있는 나무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맞죠? 포도가 열려 있으면 포도나무입니다. 무화과가 열려 있으면 무화과 나무입니다. 가시가 막 나 있으면 가시나무이죠. 열매를 보지 않으면 그 나무가 가시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열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 그 사람의 일상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우리는 감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그 나무의 정체가 분명해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입을 열고 또 손을 움직이면서 그 사람의 일상을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의 정체가 폭로됩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입 닫고 가만히 있을 때는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데 그 사람의 일상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말과 언행을 살펴보게 된다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믿음에 대해서 같은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어떤 누구의 믿음을 알 수 없고 또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낮고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그의 보이지 않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가치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나뭇가지에 열려있는 열매들을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로서의 말과 행동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일상의 어떤 평범한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일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가 가려진다라는 거죠. 자, 이 예시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비유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거의 대부분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상황이 있어요. 글을 쓰시면서 비유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그 장면을 글로 쓴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치 그 비대면 예배처럼 녹화하셔서 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상황이 주어져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하거나 정황에 어울리는 비유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 비유,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주님을 알고 고백하고 찾으면서 행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질책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행하지 않느냐라는 이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와 비슷한 교훈을 말하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거든요.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인데요. 다 쓰니까 되게 기네요. 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어요?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이 본문은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니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완전 달라. 너희들 거짓말쟁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핑계를 댑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저희 누군지 알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지냈잖아요.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왜 저를 모르세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 많은 시간들을 저와 보냈는데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같이 보냈던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이나 예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의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또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들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불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음과 행함의 괴리를 극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결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시죠. 본문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힘쓰다라는 표현은요, 헬러 원어로 보았을 때 전쟁터에서의 싸움처럼 절박함과 처절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바대로 믿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만큼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즉 나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비유로 돌아옵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였었죠.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의 그 비유, 거기에 이어서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이 집의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게 된 사람의 행함,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듣고 아, 그것이 진짜구나라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행함은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모습은 곧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말을 듣긴 했는데 믿는 신용만 하고 어떠한 행함도 없는 사람은 비유컨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수가 나면 전자의 집은 튼튼하겠죠. 후자의 집은 무너지고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동일합니다. 둘 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외부적 상황을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집을 짓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각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건축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믿음을 갖고 크리스찬이라고 명명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이란 집을 짓고요. 크리스찬 공동체라는 집을 짓고요. 크리스찬 부모라는 집을 짓고 크리스찬 직장인 또 크리스찬 사업장이라는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요? 아니면 맨 흙 위에 지은 집인가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모든 상황과 정황,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그 상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나는 지금 어떠한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를 자문하면서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입니다. 행함. 행함. 일반적으로요, 신앙 안에서 행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완성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긍정적인 어떤 열매들의 축적된 상태,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삶에서 쌓아서 어떤 완성된 형태를 만들기 위해 애쓴다라는 거죠. 목표 지향적인 행함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사용된 행하다라는 게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폭넓게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실천과 사고, 준비와 결과, 이 모든 것이 행함의 연속이며 열매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생각할 때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결과물, 그 결과물이 있으면 그 행함이 성공한 것이고, 결과물이 없다면 아직도 그 행함이 완성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아주 편협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행함이고, 사투를 벌이는 과정이 행함이고, 투쟁하는 현장이 행함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놓인 기초는 들은 말을 실천하고 믿는 바를 행하기 위한 온갖 몸부림과 노력을 뜻합니다. 이 행함의 과정 속에 당연히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기 위해 매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의 그 고난과 역경과 알지 못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계속해서 그 올바른 행함을 살기 위한 그 모든 시도들, 그 모든 시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 모든 노력의 순간들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막해지고요, 깜깜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꿋꿋하게 들은 바대로 또 믿는 바대로 살기 위해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까지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함의 빼곡이 계속해서 쌓여간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100% 꽉 다 쌓여서 완성했어요 행함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그 행함을 쌓아가는 과정들, 심지어 그 과정 속에 실패와 두려움과 낙담과 실족과 포기하고 싶은 그 어려운 상황들까지도 그 행함의 순간들 속에 빼곡히 계속 쌓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따라 인내하고 투쟁한 모든 시간들이 바로 신앙의 열매이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행함일 것입니다. 즉 애쓰는 과정, 애쓰는 삶. 맞습니다. 믿음의 삶은 일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상을 벗어나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매일 내게 주어지는 일상을 살아내는 것, 지긋지긋한 월요일의 히스테리인 상사 앞에 서는 삶을 감당해내는 것, 도저히 미래를 그릴 수 없는 내 자녀의 막막한 미래를 함께 견뎌내기 위해 아침밥을 차려주는 것,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진상 고객을 견뎌낼 각오로 오늘도 사업장에 문을 여는 것. 일상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발휘하는 곳이고요, 신앙이란 주어진 일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견뎌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배워서 믿는 대로 행하는 한 시간과 그 하루와 그 일주일, 그 한 달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말이 아닌 세상의 다른 기준에 따라 우리의 일상을 움직인다면 우리는
듣고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헛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죠. 작은 비와 바람도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져 덧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하루하루를 견뎌내기 위해 그 일상을 끝까지 껴안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일상을 마주하는 것,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영신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찬양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해요. 네, 오늘은 찬양 말고요. 그림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는데요. 글이나 소설, 음악이 그러하듯 그림 안에도 이 작가의 어떤 가치관이나 주제 의식, 세계관 등이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요하네스 베르메르라고 하는 이제 화가가 우유 따르는 하녀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죠. 조금 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의 첫 인상이 어떤가요? 네. 네. 제목이 우유 따르는 하녀거든요. 그럼 이 여자의 직업은 뭘까요? 하녀겠죠? 네. 그러니까 집안의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매일 아침 저희 셋째 아기 5살 먹은 아기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루틴이 있거든요. 뭘까요? 우유를 주는 겁니다. 네. 잠든 미소를 깨우면서 미소야 우유 먹을까 하고 하면 겨우겨우 나오는 목소리로 네 합니다. 미소는 그걸 이제 그런 우유 제 200ml를 병에 따르고 전자레인지에 1분을 데워서 미소에게 줍니다. 미소는 그걸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진짜 별거 아닙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우유병 찾아서 우유 따라서 전자레인지에 1분. 이제 또 커서 지가 열어서 지가 갖다 줘요. 네. 난이도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유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저의 하루도 미소의 하루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거든요.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 콘티를 짜고 1년의 사역 계획과 회의 자료를 만드는 등의 제법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일상이 저한테 주어지는데요. 그것만큼 어쩌면 더 익숙하게 감당해야 하는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상이 저한테 매일 아침마다 요구되는 겁니다. 그 우유를 준비하지 않으면 두 사람의 일상은 하루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림 속의 이 여성분의 우유 따르는 일상,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여성분의 우유 따르는 일상의 경중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평소 갖고 있던 비전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삶의 원대한 목표가 무엇인지는 그림을 통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성은 우유를 따르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긍정적 결과물을 낼지 그림 한 장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 우유 한 잔 안 따른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 일상. 하지만 감히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일상인 거죠.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네, 같은 작가입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그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건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도 불립니다. 또 한 10초 보실까요?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요, 동명의 책과 영화도 이렇게 있어요. 당시 이제 요 그림이 그려진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잘 보이실 텐데 귀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진주 귀걸이는요, 일탈을 상징했습니다. 일탈이요. 두건을 하고 머리를 동여맨 모습, 여기까지는요, 어쩌면 아까 보았던 그 우유를 따르는 하녀와 비슷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귀에 걸린 반짝거리는 이 진주 귀걸이는요, 평범해 보이는 이 소녀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하게 보입니다. 자, 두 사진. 우유를 따르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딱히 주목할 만한 지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흰 우유, 표정 없이 반복된 일을 하는 듯한 모습, 아주 익숙한 자세. 그런데 오른쪽에 이 소녀의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제목과 함께 귀에서 반짝거리는 진주 귀걸이를 쳐다보게 만듭니다. 이 두 그림은요, 아주 대조적입니다. 우유 따르는 하녀가 누군가의 일상, 순간의 절망과 갈등을 덮어둔 일상의 애씀을 보여준다면, 후자는요, 일상이 멈춘 어느 순간 애써 숨기지 않는 어떤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자는요, 왼쪽은 내가 살아내야 하는 일상, 내 현실을 말하는 듯하고, 오른쪽에 있는 저 소녀의 모습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소망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죠. 나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러니까 고민과 결단이 켜켜이 쌓여 마주한 지금 오늘, 믿는 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는 믿는 자로서 살아내야 돼라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미션은 나를 좀 더 돋보이게 만드는 진주 귀걸이를 찾아서 우리 귀에 매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 대로 행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실천의 모양은 거의 대부분 매번 똑같은 우유를 따르는 것과 같은 평범한 하루를 견디는 일이고, 그것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일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달성해야 할 어떤 목표를 잡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은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 또한 매일 아침마다 주어지는 하루의 시작의 루틴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결단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또 특별하지만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받아내고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이렇게 감당하는 삶의 일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